금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우리 민족의 광복을 영적으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공통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8.15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데 이웃집에서 문을 두드려 나가 보니까 생일떡이라고 또 무슨 이사떡이라고 떡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마찬가지로 8월 14일까지만 해도 도저히 해방의 히읗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떡이 8.15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8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해방 직후에 맞닥뜨리게 된 이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필두로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른 나라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숱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한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써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민족은 남북이 나뉘어진 채로 적대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만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제법 먹고 살만해졌고 국가의 위상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렇게 수준급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서 왜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가야 되고 왜 전직 대통령이 저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늘 마음 한구석에 진돌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비단 저 한 사람의 감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이 집단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뭐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 돌아가는 꼴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문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오늘도 그렇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과거의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공산치하에서도 경험했듯이 만약에 국가가 망한다,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미래도 신앙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조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애국 애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는 이렇게 모임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마음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데 대한 경외감,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잘못하면 치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민족적인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치시는구나 그렇게 여겨가지고 큰 혼란 속에 백성들이 빠지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항상 그들은 마음이 무거웠고 의기소침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참 생각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연단시킨 다음에 마침내는 평안과 소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도 해방 이후로 지금껏 고난이 연속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찐 마음이 뭔지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자세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돼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시나 보다, 우리는 망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주기 원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을 나는 바라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생각을 하나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라고 정반대의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신목사의 속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모가 알까요? 자식들이 알까요? 아닙니다. 저 자신이 내 마음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재앙을 주고 멸망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번영을 주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고 친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희망찬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남의 나라에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고 채찍을 가하시는구나 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 지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치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구나,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일제 치하에서 36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다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결과는 해방시켜 주겠다, 좋은 일을 너에게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아이가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부모님께 혼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도 못 들어간 채 방황하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구나, 버림받았구나,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어머니는 따뜻한 방 아랫목에다 밥상을 차려놓고 자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물론 네가 잘못했고 부족해서 혼나야 마땅하지만 부모님의 본심은 너를 잘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깨우쳐서 바로 세우는 것이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속뜻은 이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깨우치고 바로 서고 강하게 연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업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항상 좋은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희망의 줄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비하하기를
아이고 엽전들은 별 수 없어. 매일 하는 집 봐. 매일 저러고 뭐 정권 바뀌어도 똑같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차라리 옛날 전두환이 박정희처럼 그냥 독재로 그냥 확 다스려가지고 군합발로 밟아야 돼. 막 이렇게 스스로 비하하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성이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will perish,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망한다, 현재예요. 그 뜻이 뭡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백성은 앞날을 보나 마나 이미 망한 거나 똑같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건 망한 나라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죠. 이거는 세대로 따지면 한 4대째 종살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인데 이건 세 발의 비죠. 430년을 이 사람들은 종살이 했어요. 보통 한 제너레이션 100년 보면 한 세대 동안 만약에 남의 나라 식민지다 그러면 언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문화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4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지금도 뭐 미국이든 세계 어딜 가봐도 유대인들은 다 표가 나게 이렇게 입고 다니고 전통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를 지키고 그러면서 생존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멸망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도망가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족속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독립을 얻고 마침내 주변에 있는 그 아랍의 연합에 대항해서도 힘을 발휘하는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민족의 저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희망의 힘에서부터 이 민족의 저력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당연하죠. 하나님이시고 신인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생각할 길이 다를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높고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혹은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하하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남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끝났어, 쓸모없어 라고 비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뜻을 갖고 계시고 좋은 앞날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지만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찬 앞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었죠.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인내하면서 버텼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민족이 여전히 혼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레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앞날을 우리 민족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진통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현실만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고 잘못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현실 너머에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국가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지닌 자, 희망의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 마음이라는 것을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온전한 마음으로 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일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온전한 마음을 품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양심의 회복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양심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은 일반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고 예민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회복되어야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와 국민들은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의 늪에 빠져가지고 의롭고 정직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한탕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법은 바로 세워져 있었어요. 판사, 법관들, 그리고 의사, 인간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함부로 장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생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은 깨끗했고, 목사, 정신적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죄송하지만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치가 다 뒤집어지고 있는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죄송하지만 돈과 관계된 일에 지나치게 개입되면서 참 생명을 돈과 바꾸는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무색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을 진심으로 품고 미래를 걱정하는 스승이 아니라 이제는 형식적으로 가서 시간 때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깊이 개입 안 하려고 하죠. 목사님들도 종교인들도 사명에 젖어 살던 시대가 아니고 아주 세속화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다 썩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사회 요소요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국회의원이 그 법사위원장까지 임명됐던 사람이 국회에서 차명계좌로 그 본회의 때에 그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나라의 부패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누가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전수조사하면 난리 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데 나와서 침치면서 국가를 위한 것처럼 막 난리를 치죠. 그 위선자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개인의 양심이 마비되면 나라 민족은 그건 보나마나 망하는 겁니다. 다 주변에 망한 나라들 보면 그 위에서부터 윗물이 썩을 때 그대로 나라는 나중에 비상시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사람 들여갖고 노동력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양심이 만약에 망가지고 썩으면 국가는 100% 망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지금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사실을 끊고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악한 길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떠나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그 땅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도 보면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행위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다 가면 쓰고 위장하고 나와서 다 애국자처럼 보이고 다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자기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다 까발리고 다 살펴보고 정말 다 드러내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 헬라 말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한다. 내가 가던 길에서 잘못을 깨닫고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스스로 조사해보고 살펴보고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깨달아진다면 100%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이 땅을 고칠 것이고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뭔가 하늘마다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사해 봐야 돼요, 스스로. 다른 사람은 나를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알고 굉장히 우리 가정을 잘 지내는 걸로 알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생각과 행위와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를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영적 성찰이라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딴 사람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 성찰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너 이게 문제다. 너희 교회 이게 문제고, 너희 집안은 이게 문제고, 너희 민족은 이게 문제다라고 깨우쳐 주시면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이키는 이 회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척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 부조리, 그릇된 풍조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민족성 속에 이런 좋지 못한 DNA가 확실히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중간에 경제와 가정을 통해서 스며든 것일 수도 있어요. 거짓, 무질서, 불신풍조, 조급함, 과격함. 왜 가서 전당대에 가서 깽판을 놉니까? 과격하고요. 망각, 빨리 잊어버리고, 냄비근성,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또 사면해줘도 또 잊어버려요. 과소비, 파벌의식, 한탕주의, 출세지향주의, 무사한일주의, 물질주의, 이런 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우리 민족의 DNA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그리고 날로 격화되는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이념 간의 갈등, 이렇게 갈등이 고조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납고 무섭고 갈등이 너무 심해요. 설상가상으로 급증하는 세계 1위의 자살률, 이혼율, 그다음에 저출산, 다 세계 1위입니다. 독특한 나라예요. 마약이 지금 판을 치기 시작하고요. 동성애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지금 도덕성과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계 10위 경제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겉보기는 그렇다지만 지금 기둥이 썩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이 심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민족적인 죄로 규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은 죄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족의 죄악을 품고 바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될 우리 성도들조차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양심이 다 무뎌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버타며 살던 이 양다리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는 이 삶을 살도록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영적 의인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지, 지금처럼 숫자는 많지만 그냥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흐지부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내다가는 이 땅에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저러고 다니지만 아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의 역사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영적인 죄, 이 우상숭배의 죄, 무속이 그냥 판을 치고 젊은 애들이 그냥 타로 이런 거 본다고 그냥 보편화되고, 여러분 이 민족적인 죄를 우리 성도들이 다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그래서 이 그릇된 길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 시대의 영적 각성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지녀야 될 자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한참 해놓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것들 또 사고 쳤네, 밉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서 끄집어내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기도응답의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서 기도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마실 것이 없으니까 또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또 마시게 해주잖아요. 앞에 큰 그 여리고 성벽이 있는데 이걸 자기들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기만 해도 그냥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 응답의 사이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의심하는 자, 그 의심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건축할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도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도면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우리가 왔지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도면이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걸 The Original Design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애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설계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난다, 나같이 쓸모없는 너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라는 걸 깨우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설계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백성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통로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되어서 우리가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100% 기도를 들으시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년 전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당시의 모든 국제정세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제강점기에 처해 있었지만, 또 우리는 공산치하에도 있어 봤지만, 또 군사독재도 겪어봤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의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8.15 해방도 주시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전의 기회도 주시고, 군사독재를 멀리하고 민주화가 토착화되는 이런 과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 80년 세월 속에 한 번도 우리가 마지막에 잘못된 적은 없었어요. 그 과정은 어려웠지만 마지막은 잘 됐어요. 마지막은 승리예요. 마지막은 선이에요. 마지막은 의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70년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새소리에 새벽잠을 깼다. 캐나다 아름답고 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답다 그 뜻이죠. 내가 일본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랬어요. 그때 일본 차가 막 최고로 세계를 덮을 때니까요. 일본이 그런 자동차 강국임을 뜻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코리아, 그 나라는 미래 세계의 희망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철야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처럼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태극기 걸어놓고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아직까지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막을 거 막고 필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구국 기도의 전문 강사입니다. 명강사. 국회에도 갔죠. 그다음에 통일촌 판문점 옆에도 갔죠. 그리고 제가 서초구청, 서울경찰청, 남산재단 다 가는데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냐. 한 군데 가서 하니까 그 다음에 야, 저분 좋다. 제가 지금 계속 불려가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설교하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어요. 계속 오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보면요, 깜짝 놀라요. 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40년 전부터 그들이 판문점 옆에 통일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매달 했습니다. 보면 주로 머리 허연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권사님들이 주축이 되어가고, 또 여기는 남산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정보부 옆에 거기에 또 가보면 거기 또 장군 부인들 이런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도서관에 가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희망을 저에게 안겨다 주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뜨겁게 기도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손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고 휴전선을 허무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여기 보여주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대통령과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에이그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면 무슨 정치인들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잘 살겠구만. 뭘 저 사람이 기도해? 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만 성경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이 정치인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경제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이 편안하려면 정치가 잘 돌아가야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서민들이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뭐냐? 아스팔트에 나가서 막 들어놓고 하는 것도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되지만 더운데 고생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나가서 부르짖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 이상의 어마무시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꿔지나요? 기도가 무슨 뭐 그게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액션을 취해야지 그러고 막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냐? 우리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에게 있다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했던 이런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안 하고 자기 교회 수천억 짓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안 하고 목사들이 정치판에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교인들이 매 자기 사리사욕 잘 되는 것만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운명조차도 역사의 주인이신 His story, His story,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진데,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더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사 얼마든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다가 방향을 틀어서 하루아침에 8.15 해방도 주시고 하루아침에 민족의 통일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공짜로 웬 떡이냐라고 하는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이 해방의 은혜와 축복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망각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고마움을 잃어버린 채 또다시 반목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불신하는 이 총체적 난국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에이, 난 혼자만 잘 살는데 난 더 이상 뉴스 안 볼 거야. 난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라고 결단하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조국의 이 현실을 안타깝게 보면서 예수님은 자기 조국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Jesus wept,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울면서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지녀야 될 자세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혼란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의 희망과 평안과 번영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민족에 대한 희망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이 저지른 민족적인 죄를 우리가 대신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가 바로 서며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고 간절히 부르짖어 중보 기도의 제물이 되고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계속되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하게 함으로 강하게 연단받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주심으로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나온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셨고, 오늘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날로 혼탁해져가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지역과 계층과 이념 간의 반목이 사라지고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모아짐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지금 우리 민족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지난 72년 동안 남북이 나뉘어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독재의 폭정으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통일의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심으로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정권의 핵도발의 위협을 무력화시켜 주심으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번영하는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민족의 죄악과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통일 대한민국이 마침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